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이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은 불확실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불확실함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의 준비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함의 시대를 충분히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2장의 전체적인 주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 먹장구름이 몰려오면 이 먹장구름은 불확실함을 몰고 와요. 그렇죠? 근데 이 불확실함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옵니다. 하나는 자의에 의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먹장구름이 와요. 그래서 내 인생이 불확실함으로 가득 찰 때가 있고, 또 하나 타의에 의해서 먹장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환경과 상황이 먹장구름으로 내 삶에 몰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확실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세의 인생이 불확실함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불확실함에 놓이게 되는데, 자, 어떤 불확실함이냐? 먼저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이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은 모세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타의에 의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를 통치하고 있는 애굽의 바로 왕이 유아 살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의지와 전혀 관련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기들은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석 달 동안 숨겨놨지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을 느끼고 있죠.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자의에 의한 겁니까? 타의에 의한 겁니까? 타의에 의한 것이죠. 이 타의에 의한 불확실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불확실함, 이 먹장구름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 모세가 경험하고 있는 불확실함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입니다. 자, 이것은 타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모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에요. 모세의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면서 이 장성했을 때 한 번 밖을 나가봤는데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요 심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는 거예요. 중재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너무 화가 나서 이 애굽 사람을 살인합니다. 그리고 모래 속에 감춰버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모세의 인생이 살인자가 되고 쫓겨나는 인생이 되고 저 멀리 미디안 땅까지 도망치는 인생이 된 거예요. 이제 미래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 불확실한 먹장구름은 누구 때문에 찾아온 겁니까? 자기의 실수예요. 자의에 의한 것이죠.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게 있어요. 먹장구름이죠. 이 먹장구름이 몰고 오는 불확실함을 모든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경로를 통해서 와요. 하나는 자의에 의해서 오고 또 하나는 타의에 의해서 옵니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자의에 의해서 오든 타의에 의해서 불확실함이 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불확실함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길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무언가를 준비시켜 주세요. 그 하나님의 준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인생에 생명의 불확실함을 극복하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이 불확실함을 극복하는 장면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고 봤는데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석 달 동안 잘 키웠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잘 보이고 할 수 없이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워요. 어떻게든지 살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지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요. 나일강으로 띄웁니다. 그 아이가 살는지 죽을는지는요 아무도 몰라요.
그저 그 어미의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 마음으로 그 아이를 상자에다가 놓고 뛰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아이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준비로 말미암아 그 아이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이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시녀들과 함께 잠깐 목욕을 하고 있는 타이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상자가 이 나무 사이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가 어떻게 합니까? 저기 뭐가 있는 것 같다. 가서 가져와 봐라. 이 가져와서 여니까 히브리 사람이 악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 악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그 우는 소리를 듣고 이 바로의 딸, 이 공주가 살려두고 자신의 양자로 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살게 된 것이죠. 자, 한번 우리 성경 출애굽기 2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죽을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바로의 딸을, 공주를요, 준비시켜 놓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안한 거, 가장 염려되는 거 생명이에요. 건강입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에 소변을 보는데 피가 나와요. 가장 기본적인 생리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목에도 자꾸만 피가 나와요. 밥을 먹어도 내 삶을 살아도 매 순간 매 순간이 불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생명에 대한 불확실한 만큼, 이 건강에 대한 불확실한 만큼 사람을 가장 궁지에 몰아넣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물질이 많으면 뭐합니까?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커다란 저택이 있으면 뭐합니까? 내 생명이 언제 죽을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불확실한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오늘 모세의 인생도 빛도 보기 전에 그의 인생이 청춘의 꽃을 피워보기도 전에 그의 인생은 타의에 의해서 불확실함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는지 죽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띄워놓고 살기를 소망했는데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죽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 시편 23편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이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지팡이가 되어주시고 막대기가 되어주셔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타고 있는 배가, 내 인생의 배가 죽는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인생의 길은 죽는 길로 하나님 재촉하는 것이 아니요 사는 길로,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생명에 대해 불확실함 속에서 전전긍긍할 때 그 불확실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요 열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더 한 구절 더 깊이 봅시다. 하나님이 인도는 해줬어요. 그런데 이 인도하심이 좋은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이 나일강에서 이 바로의 딸 공주를 준비시켰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만남입니까? 아니면 나쁜 만남입니까? 나쁜 만남이에요. 좋은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왜요? 이 바로의 딸 공주는요 원수의 딸이에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을 다 죽이라라고, 그 아기를 죽이라라고 누가 명령을 내린 겁니까? 그의 아버지가 내린 거예요. 그의 아버지 바로가 내린 것이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애국왕 바로는요, 원수예요.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누구 앞에 이른 것입니까? 바로 원수의 딸 앞에 이른 거죠. 완전히 잘못된 만남입니다. 잘못 인도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여기를 인도하셔서 잘못된 만남을 갖게 하셨습니까? 이거 그냥 뚜껑이 열리면 죽는 건데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뚜껑을 열었는데 히브리 사람의 아기인 거예요. 그 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원수의 딸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살려줘야겠다, 내가 양자 삼아야겠다 하고요, 궁궐에 입거를 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이 환경이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섣불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좋을런지 나쁠런지는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설령 나쁘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뀐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리한 환경, 불리한 만남, 나쁜 환경 이거 바라보지 마시고 내 인생이 도살장으로 끌려간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우리는 전적인 하나의 하나님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생명은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 어떻게든지 내 생명은 살 길로 하나님이 보듬어 주신다. 이 하나님의 준비를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특별히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 아이를 이름을 지었어요. 이 아이의 이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자, 근데 이 모세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애굽식 원래 이름은 뭐냐면 모우세스입니다. 모우세스예요. 자, 이 뜻이 중요합니다. 모는 어떤 뜻이냐면 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세스는요, 건져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식 이름 모우세스는요, 물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름이 히브리인들은 모세라고 불러요. 뜻이 달라요. 히브리 발음으로 모세라고 고치면서 부르는데 이 뜻은 어떤 뜻이냐? 바로 건져내는 자예요. 다르죠? 모우세스는요, 건짐 받았다라는 거고 모세는요, 건져내는 자예요. 이것이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뜻이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좀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좀 이렇게 우리가 베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가정 자체가 힘들고 우리 마음 자체가 여력이 없어요. 어느 개척교회를 돌아봅니까? 어느 선교지를 돌아봅니까? 우리 교회도 예를 들어서 힘든데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여러분 건져낸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그 인생 가운데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력이 있어야 돼요. 남들 돕는 거, 선행을 베푸는 거 누가 모릅니까? 다 좋은 일인 거 알죠? 근데 우리가 지금 하루 끼니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게 안 되잖아요. 여유가 없고 여력이 없으니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지금 물에 빠져서 건짐 받아야 되는데 건짐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그게 여러분 불확실한데 내가 누구를 건져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건져내는 자로 바꿨습니다. 이 뜻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이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을 걷어내 주신 거예요. 이 건강에 대한 불확실함을 걷어내 주신 거예요. 염려 없도록 그걸 걷어내 주시니 이제는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건져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는 것, 이 생명의 불확실함, 이 건강에 대한 불확실함에 전전긍긍하면서 매여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모든 불확실함들을 끊어주시고 너는 누군가를 건져낼 수 있는 인생이다. 너는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인생이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니까 죽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고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한 가지 말씀을 먼저 잘 붙잡으십시오. 불안합니까? 두렵습니까? 아직 젊은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죠. 젊다고 해서 건강이 한없이 건강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과 반드시 건강에 대한 불확실함은 찾아옵니다. 그것이 자의에서 오든 타의에서 찾아오든 찾아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죽을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 증표로 너는 누군가를 건져내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힘과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면 우리 안에 이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이 걷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어요. 자,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가 시간이 흘러 장성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어느 날 밖을 보는데 자신의 동족들이요 이 애굽 사람들에게 심하게 학대당하고 고난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어머니 때문에 그래요. 그가 물에서 건짐을 받고 이 애굽의 이 공주가 히브리 유모를 한 사람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유모를 누구로 구해왔느냐? 거기 어떤 한 지혜로운 사람이 진짜 엄마 요게벳을 구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는 요게벳인데 진짜 어머니이기도 하고 동시에 히브리 유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모세를요 키울 때 한 가지를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지만 우리의 동족 하나님의 백성 양떼들은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 가운데 있다. 저들의 아픔, 저들의 슬픔, 눈물을 외면하지 마라. 이 어머니가요 젖을 먹이면서요 그걸 밤낮으로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이 동족을 향한, 백성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이미 그 마음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의 마음 가운데 다듬어지지 못한 성품으로 말미암아 이 애굽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살인자가 되죠. 그리고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어디까지 여러분 도망치느냐? 이 미디안 땅까지 도망치는 인생이 됩니다. 이 애굽에서 미디안이 상당히 멀어요. 지리적으로 보면 이 애굽은 가장 서쪽입니다. 그 가운데가 시내산이 있고 광야가 있고 이 광야 오른쪽에 미디안이 있어요. 많은 시간을 도망자의 인생으로 산 것이죠. 그래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에서 15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미디안 땅에서 정착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못하며 살았을까요? 할 게 없었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살았는지 아십니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겨우 할 것이다라고 하는 건요, 목축업이었어요. 그리고 이 목축업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을 가면서 40년 동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십보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근데 그 게르솜의 이름을 보면 지금 모세가 이 미디안 땅에서 갖고 있는 그 마음, 그걸 가장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출애굽기 2장 2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게르솜의 뜻은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자, 나그네다라고 하는 건 히브리 단어가 게르입니다. 게르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뜻이에요. 게르솜은 타국에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나그네를 뜻하는 게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구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뜻이냐면 낯선 장소에서 움츠러들다. 이게 구르입니다. 이 구르에서 게르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그네다라고 하는 걸 첫 아이를 통해 표현을 했죠. 지금 나그네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낯선 땅에서 소망도 없고 안정도 안 되고 불확실하고 미래도 안 보이고 그리고 이 속에서 자꾸만 자기가 움츠러들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이 첫 아이를 통해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디안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이 정돈이 안 돼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여기 내가 뿌리를 내려야겠다 이런 것도 없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애굽에서 안정된 생활, 안정감 있는 생활, 미래가 있는 생활이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여러분 최고에서 나락으로 떨어졌잖아요. 이곳은 여러분 안정도 없고 불확실해요. 그것이 바로 이 모세에게 놓였던 삶이었습니다. 그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40년이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 불안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미래예요. 미래에 대한 길이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을 상담하다 보면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해요. 목사님, 저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저에게 직장은 얻어질 수 있습니까? 길이 안 보입니다. 저는 평생 이대로 살아야 됩니까? 제 삶은 여기서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는 있는 겁니까? 오죽 답답하면요. 목사님, 특세하거나 작정 기도하면 그래도 내 인생이 조금이라도 변화가 될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거 보증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면 그런 상담을 하고 그런 질문을 할까? 참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명 다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계속 이 상태로 살아야 되는 거, 계속 발전 없는 상태에 살아야 되는 거, 계속 힘든 상태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 이것이 사람을 참 피말리게 하고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어도 미래에 대한 조금 길이라도 보이면 감당할 수 있는데 그 길 자체가 희망 고문처럼 안 보여요. 그것이 얼마나 피말리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들을 그리고 학생들을 이 선교지 오지로 인솔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솔하다 보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어떤 질문을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몇 분 더 가야 돼요? 목사님, 물 먹는 데 어디예요? 목사님, 얼마만큼 더 가면 우리 쉴 곳 나아요? 저도 처음이고 학생도 청년도 처음입니다. 제가 마땅히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청년들과 이 학생들이요, 누구 찾아가는지 아십니까? 거기 인솔하는 원주민 찾아가요. 그 막 안 되는 영어 막 섞어가면서 안 되는 막 언어 섞어가면서 나름대로 답을 얻어와요. 몇 분 더 가면 되는지. 그런데요, 자기네들끼리 또 막 자랑해요. 야, 몇 분만 더 가면 된다더라. 몇 분만 더 가면 된다더라. 몇 분만 더 가면 물 마실 수 있다더라.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런데요, 죽을 만큼 중요하대요. 너무 덥고 너무 힘들고 너무 불확실하니까 내가 지금 여기다 몇 분만 더 가면 되는지 너무 확인하고 싶대요. 몇 분만 더 가면 물이 나오는지 알고 싶대요. 그런데요, 당장 물을 먹지 않아도, 당장 도착하지 않아도 그것만 알아도 덜 불안하대요. 그런데 인생이 몇 분 더 가야 되는지를 모르니, 어디서 물을 마셔야 되는지를 모르니 마음이 불안하고, 불안하니까 원망 나오고 짜증 나오고 불평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미래의 길에 대해서 조금만이라도 알고 있다라면 지금보다는 덜 불평할 거예요. 덜 원망할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길이 안 보이니까
너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의 인생이 딱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출애굽기 2장 말미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내가 예비한 길이 있다. 너는 평생 목축업으로 사는 인생 아니다. 어떤 인생으로 내가 너를 준비시켜 놨느냐?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내가 예비했고 내가 그렇게 쓸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준비시켜 줬어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준비시켜 줬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는 건 시편 77편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양떼들을 이끄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자의 마음을 먼저 훈련시켰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어머니를 통해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이 목자의 마음이 없으면 양떼를 여러분 목양하다가 다 버리고 도망가요. 가장 중요한 건 목자의 마음이에요. 내 동족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양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돈 주고 살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철저하게 준비시켰어요. 그 목자의 마음이 없었으면 이 40년 이후의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목양 못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버틴지 아십니까? 목자의 마음으로 버틴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무엇을 준비시켜 준지 아십니까? 땅에 대해서 준비를 시켜 주었습니다. 지금 이가 온 땅이 미디안 땅이에요. 광야예요. 여기서 40년 동안 목축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추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되는 그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40년 동안 미디안 땅에서 무엇을 하나님 준비시켰습니까? 그 땅에 대한 지리,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속성, 그 모든 것들을요, 하나님은 준비를 다 시켜놨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기둥 받아, 불기둥 보고 잘 따라와라 하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불기둥 따라가면, 저 구름기둥 따라가면 또 물은 언제 나오고 또 어떤 일이 있고 몇 분을 더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우리처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부적인 디테일한 것들은요, 우리가 추측을 하건대 이 모세가 어느 정도 다 설명을 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40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견뎌온 것이에요. 만일 그것마저도 없었으면 누가 구름기둥 보고 따라갑니까? 누가 불기둥 보고 따라갑니까? 그래도 맞다. 저 불기둥, 구름기둥 보고 따라가면 그래도 하나님이 40년 전에 나에게 땅을 한번 밟아보게 한 경험이 있는데 길이 없는 곳은 아니다.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또 하나의 불안함이 미래의 길에 대한 불안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이 모세로 하여금 40년 동안 그 길을 미리 밟게 하셨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 미래를요, 준비시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의에 의한 것이든 타의에 의한 것이든 먹장구름은 반드시 몰려옵니다. 반드시 몰려와요. 그리고 그 먹장구름의 열매는 불확실함입니다. 사람을 가장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 생명과 건강이에요. 사람을 가장 불확실하게 만드는 거 미래의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출애굽기 2장 말씀은 인생이 가장 불확실함을 느낄 수 있는 이 두 가지 소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준비를 바라보면, 그 준비를 신뢰하게 되면 이 생명에 대한 불확실함을 뛰어넘을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준비를 철저하게 신뢰하면 우리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함을 충분히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뛰어넘으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 생명 하나 건짐을 받을까 말까, 이것으로 인해서 전전긍긍하는 인생이 아니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게 되면 과연 내가 지금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긴 내딛는데 과연 맞는 길일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이 길이 맞다. 하나님이 잘 인도하신다. 준비해 주신다. 그걸 신뢰하고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두 손 두 발 다 놓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겠다. 그런 여러분 성실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이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늘 불안할 거예요. 나는 언제 죽나?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몰라. 여러분 소변 볼 때마다 피를 보고 입에서 피가 나오면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 불확실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놓아버려요. 허무주의에 빠져요. 해서 뭐하게? 나아질 것도 없는데, 변화될 것도 없는데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아갈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허비해버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불확실함을 극복하기를 원하세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준비를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죽을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살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서 게르솜처럼 영원히 낯선 땅에서 움츠러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소망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옮겨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믿으라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 다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늘 불확실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곳을 건져내는 인생으로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일이 있을까요? 모레가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불확실함을 끝나게 하시잖아요. 정리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시간 안 바라보잖아요. 이제는요. 어떤 시간을 바라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왔습니까? 지혜로요? 명철로요? 그렇게 극복해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줄 거라는 거, 건져 주실 거라고 하는 거,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거, 그거 하나 믿고 지금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의 마음속에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고 미래에 반드시 길을 열어줄 것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확실함의 장막들이 걷어지고 이 먹장구름이 다 걷어지고 인생의 찬란한 영광의 빛이 그대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생명과 건강에 대해서 먹장구름이 있고 불확실합니까? 하나님, 한 치 앞도 내다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로 인해서 먹장구름과 이 불확실함 때문에 너무나도 힘듭니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준비로 말미암아 이제는 건져내는 인생으로, 누군가를 이끌어내는 인생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가정과 사업장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확실함의 장막들을 하나님이여 걷어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